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어 알파벳 네 번째 글자인 달렛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그리스어로는 델타, 영어로는 D의 원시 문자입니다. 본 암각화 사진은 원시 시나이 상형 문자인데요. 빨간 네모 안을 보시면 왼쪽으로 줄이 한 줄 그어져 있고 오른쪽에 상자 모양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네 번째 자음인 달레트의 원시 상형 문자입니다. 여기서 한 줄 옆에 붙어 있는 상자 모양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자 모양의 글자는 천막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문을 상징합니다. 우편 사진은 모세 때 성막을 재현한 것인데요. 다른 곳은 모두 천막으로 막혀 있고 오직 한 곳에만 성막의 문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텐트의 사진도 휘장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문 모양이 가로줄 밑에 네모난 상자 모양으로 그려졌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BC 1500년경 이 천막의 문 모양은 BC 1000년경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변경이 됩니다. BC 850년 텔단 석비를 보시면 다윗 시대 때 삼각형 모양으로 문자가 변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각형 모양의 문을 삼각형 모양으로 바꿨을까요? 과거 천막문은 커튼, 즉 휘장이었습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커튼을 반쯤 열고 들어가야 했지요. 그래서 열려진 문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 삼각형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요즘도 건축 설계 도면을 보시면 문 모양을 삼각형 형태로 표현했는데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문 모양을 과거에도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했으니 말입니다. 히브리어 달레트는 그리스어로 델타로 변화되었으며 라틴어 영어로는 D로 변화되었습니다. 영어 door가 왜 문으로 발음되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모세 때 성막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성막 바깥 커튼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가는 커튼 문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커튼 문이 있습니다. 이 커튼 문들을 제대로 따라 들어가야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기에 문은 길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이 문과 길은 궁극적으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달레트 문자는 문이라는 단어에도 사용이 되지만 길을 뜻하는 데렉라는 단어에도 그리고 생명의 말씀인 다바르라는 단어에도 생명을 상징하는 피인 담이라는 단어에도 사용이 됩니다. 혹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시는지요? 요한복음 10장 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화면 좌편에 있는 이 문자 이름은 달렛라고 읽으며 소리값, 즉 발음은 드입니다. 성경에서 달렛는 문, 출입구와 연관된 의미를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출입하다, 움직이다, 커튼을 봉에 매달다 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커튼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몸을 구부려야 하기에 몸을 낮춰야 하는 종과 같은 가난한 자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숫자값은 4입니다. 달레트와 관련된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다비드. 다비드는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달렛, 그리고 못 모양의 바브, 그리고 달렛 이렇게 세 글자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중간 글자인 몸 모양의 vav를 고대 발음으로 와우로 발음할 때에는 다윗이 됩니다. 다윗의 글자 앞뒤로 달레트가 있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와 같이 늘 겸손하게 묻고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들의 숫자값을 합하면 14가 되는데요. 바로 이 숫자값 14는 다윗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시면 14라는 숫자에 맞춰 족보를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윗 왕위를 계승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바르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달렛과 같은 가난한 종의 모습으로 표현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말씀을 해 주시려면 자신을 낮추셔야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달렛 글자가 사용된 것이죠. 데렉는 길을 의미합니다. 문과 길은 서로 통하기에 이 데렉, 길이라는 단어에 달렛 문자가 포함된 것은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입니다. 담은 달렛과 물을 뜻하는 맴이 결합된 단어인데요. blood, 피 흘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문에 물과 같은 것이 뿌려진 것이 피라는 의미가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문에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뿌리거나 바른 장면이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회중들이 무시무시한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들의 집 양쪽 문 기둥과 문 윗 기둥에 피를 바르는 장면인 출애굽기 12장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워낙 이 유월절 이야기는 영화화된 사례가 많고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기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아비월, 즉 1월 10일에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택하여 흠이 없는지 검사하고 4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1월 14일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기둥과 문 윗 기둥에 발랐습니다. 문에 발라진 피는 하나의 표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표적인 그 피를 볼 때 진노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즉,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잡히사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사실을 상징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성만 문, 커튼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흰색 배실 이렇게 4개 색실로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 놓았기에 안막, 양탄자, 커튼과 같이 튼튼한 휘장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문이 찢어진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와 관련된 신약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결과로 지성소에 막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모두
달렛로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25절과 31절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맨 우편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 중 빨간 원 안을 보시면 달렛로 시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거의 죽은 자와 같은 심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25절 다베카 밀접합니다. 네아팔 나푸시 내 영혼이 진토 중에 즉 내 영혼이 죽음에 밀접하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나비크티 밀접합니다. 나는 베아도테카 주의 증거로 즉 여기서 25절과 31절에 나베카, 나비크티 모두 나바크라는 착 달라붙다라는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거의 죽음이 착 달라붙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고난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붙잡고 또 꼭 붙잡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도 비록 여러 고난과 힘겨움과 낙심됨이 있지만 열린 문이시오, 길이시오, 진리이시오, 생명이시오, 영생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들려 머물러 있으시길 소망합니다.